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5월 6일 본문입니다. 5월 6일 금요일 본문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는 남은 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는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므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마흘리와 무시이다. 레위의 가족들을 가문별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자손 가족과 시므이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원로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어귀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제단을 둘러싼 뜰의 어귀에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것에 쓰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자손 가족과 이스할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우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고핫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다.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다.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고핫 가문 가족의 원로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그들의 임무는 법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제사 드릴 때에 쓰는 거룩한 도구들과 휘장과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레위 사람의 최고 원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고 그는 성소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므라리에게서는 마흘리 자손 가족과 무시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므라리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6,200명이다. 므라리 자손 가문의 원로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므라리 자손에게 부여된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및 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뜰 둘레 위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일이 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 곧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들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22,000명이었다. 아멘. 우리 민수기에는 사람을 계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적으로 남자들을 계수하는 성경이죠. 오늘은 특별히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막 주변에 가장 가까이 동서남북에 누가 위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배치를 해야만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쪽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위치합니다. 이것은 진을 칠 때의 모습입니다. 이동할 때는 또 달리 표현되는데요. 진을 칠 때, 머물러 야영을 할 때, 우리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이제 숙박을 해야 될 때 위치를 말하는데, 동쪽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위치하고, 서쪽은 게르손 자손 7,500명이 위치를 합니다. 남쪽은 고핫 자손 8,600명이 위치를 하고, 북쪽은 므라리 자손 6,200명이 위치를 해서 이렇게 야영을 하게 되는데, 이 자손들은 또 특별히 각자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약간 섞여 보이는 일도 있지만 명백히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은 세부적으로는 다 나누어져 있었고, 다른 자손들은 침범하지 못하고 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배치시키는 장면, 그리고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는 장면, 그리고 그들의 남자의 계수하는 숫자가 몇 명이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모두 22,000명, 39절에 보면 모두 22,000명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사실 여러분도 해보셨을 텐데 이 자손들 다 세어보면 22,000명이 넘습니다. 22,300명인데 이건 잘못 적었나? 예, 잘못 적었습니다. 22,000명, 22,300명,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를 성경을 보면 우리는 숫자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숫자가 아니고 히브리어 이 자음을 통해서 이 계수하는 숫자를 나타내다 보니까 요 0하고 3하고 이 숫자가 비슷해서 필사자의 오류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서 아마 22,000명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22,300명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22,000명이든 22,300명이든 뭐 그렇게 본문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수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막 주변의 레위 자손의 위치를 이렇게 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배치를 해 주셨을까? 1장 35절을 보면 그 의도가 나타납니다. 1장 53절인데 1장 53절은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1장 53절을 보니까 이렇게 배치하신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배치시켜 놓은 것은 사실은 성막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이렇게 배치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한 겹 이스라엘 11지파가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아주 가까이에는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점점 차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는 안 될 때가 있겠죠. 그 임계점을 넘어서 도저히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죄가 차오르게 될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주 안에 있는 이 백성들 안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내부의 11지파의 죄를 자꾸만 이렇게 발견하고 일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그것을 막는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일러줍니다.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죄가 된다. 그래서 너희가 행한 죄를 고백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다.
그래서 그 안쪽에 두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거궤, 법궤죠. 지성소 안에 두어야 하는 이 증거궤가 외부로부터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레위 지파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속수무책 당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인이 증거기를 공격하려고 할 때 속수무책 당하지 않고 공격하려는 그 사람이 당하게 됩니다. 38절을 보면, 38절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에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하나님이 공격을 당하여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들어간 그 아무나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막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보호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배치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 입구에는 제사장들이 위치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레위 지파가 그러면 외부인들을 향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부인들은 누구였을까? 이방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의 외부 사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위치를 잘 보시면 성막, 레위인, 그 밖에 11지파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막는 외부인은 11지파 사람입니다. 성막으로부터 바깥,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그 안으로부터 바깥, 그 외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외부인은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위치에 레위인들을 동서남북으로 두신 의미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를 살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를 살피는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부의 죄가, 이스라엘 내부로부터의 죄가 하나님과 직접 맞닿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부의 죄가 성막과 바로 통하지 못하도록 레위 지파가 파수꾼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중보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위치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미리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에 굉장한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나타나는데요. 요셉은 그리스도를 품은 조상 그 씨를 이렇게 전파하는 그 대를 잇는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은 유다죠. 둘째 유다인데, 요셉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셉은 이 파수꾼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 구원자의 상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애하는데요. 요셉이 어느 부분에 이 파수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냐면 요셉 이야기 초반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12의 아들을 낳고 그들을 이제 양육하는데요.
유독 요셉만 편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주는 것을 보여주는데, 간혹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편애했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더 좋은 것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보다 요셉이 이 파수꾼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수여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색동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색색 형형의 우리 떼떼옷처럼 여러 가지 무지개색이 있고 그런 옷이 아니고요. 술이 이만큼, 깃이 이만큼 달렸다는 뜻의 옷입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이 입었던, 양반들이 입었던 옷도 도포자락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평민들이나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깃이 내려오는 것은 여기가 주머니니까 여기에 많은 물건을 담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깃이 이만큼 내려온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입은 이만큼 깃이 내려온 그 옷을, 번역을 색동옷이라고 했지만 그 옷을 준 이유는 야곱이 요셉에게 그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자질했다 이렇게 나오는 번역이 실은 11명의 형제들의 죄를 낱낱이 아버지에게 고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11명의 아들들이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데, 그들이 내부인으로서 직접 죄를 짓는 것을 요셉이 낱낱이 아버지에게 고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이 당시의 이스라엘 전체였고 이 안에 죄가 틈타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역할을 그래서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것이 크게 확장되어 레위인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의 완성자는 누구신가? 사실은 이것도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시에 필요했고 이것이 늘상 계속해서 필요한 역할이 아니고 직분이 아닙니다. 이 일을 누가 완성하시기까지 유효했냐?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그리고 죄의 파수꾼으로, 죄를 사하는 분으로, 이제는 죄를 직접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중보자의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들고 메고 이고 닦고 이런 일을 안 해도 되고요. 죄를 지었다고 소, 양, 비둘기를 끌고 와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아버지 옆으로 오른편으로 올라가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준다 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지금은 이 역할을 성령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구께요? 아버지께요. 중보자의 역할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이, 우리의 각자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내부의 죄를 이제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죄를 발견하고 내가 사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민감함으로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게 어렵고 안 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탄식함으로 고해 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능력을 덧입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중보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와 벗하는 것에서 떠나서 주와 벗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과 벗하게 하기 위해 중보자 성령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이 성령과 함께 벗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힘입어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금요일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죠. 이제 코로나도 완화가 되고 있고요. 확진자도 조금씩 줄어가고 있어서 일상을 회복하는 기대감이 높아가는 때에 한편으로는 그동안 멈춰있던 목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들이 이제는 기지개를 켜고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목장 모임을 여러 가지로 늘 시도해왔고 오늘도 시도할 텐데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목장이 더 활발하게 모일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를 기도하셔서 우리 두 번째 목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여러분이 가져오신 개인의 소망, 기도하는 바 우리 성령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알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